오늘 마태복음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 쪽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오늘 부제를 말한다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부제를 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형색깔의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관계, 질병, 마음의 아픔, 상상할 수 없는 각 사람마다의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이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누구든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잠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항상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 무엇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느냐? 믿음의 확실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 밀려오면 그 고난 속에서 잠깐 근심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통과하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설사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고난이 밀려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해야 된다. 칭찬, 영광, 또 존귀,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밀려오면 그냥 마냥 좋겠지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함께 마귀의 유혹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성도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신앙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고난의 때에 마귀도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면 얼음처럼 차가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참 부드러운 그런 모습, 참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하고 평온한 사람인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사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햇볕이 강하게 비춰지고 나면 둘로 나눠져요. 얼음은 막 녹아져요.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그 정결케 되기보다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밀려왔을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있는지, 점점 녹아내리고 있는지. 소망 있는 사람은요, 이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때 마귀도 같이 활동한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고난의 때에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거나 또는 질병이 오거나 이런 때에 신앙이 연약해지는 사람,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사람은 참 무능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몰라요. 부모를 의지하거나 자녀를 의지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근데 사람을 참 의지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사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옵니다. 그럼 고난이 밀려오면 자꾸 사람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건강 문제가 있으면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관계 문제가 되면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이 강팍해지느냐?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언제까지 돈 주세요? 알았어, 내가 노력해볼게. 근데 그 말을 믿어요. 믿고서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그리고 안 도와주면 뒤로 팍 나자빠져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마라. 왜 신앙이 중간에 무너지느냐? 고난의 때 사람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식민시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주권이에요.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빌라도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지금 뭐예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막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참 이분 인격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인격도 대단하고 지금 그가 죄가 없다, 다른 사람의 시기로 넘어온 거다, 이것도 알았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아내가 참 고마운 경건한 사람인데 그 아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같이 한번 볼까?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람한테 재판 안 좋게 하지 마세요, 그거 옳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마음들을 갖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잘못 끌려온 거야. 그래서 총독이라면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상사여탈권이 있어요. 재판은 자기가 결정하는 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런 상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총독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뒤의 이야기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 총독이 도와준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집안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된대 재판이? 거기서 얘기하는 총독이 도와준대. 총독이 다 알았대. 이 사람 지금 시기심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총독 아내가 또 여기 편이야. 빌라도 총독이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께 참 고마우신 분인가, 이걸 깨달았어. 총독이 도와준대. 만약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때는 법전도 없어요. 무슨 법에 의거해서 몇 년형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총독이 다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됐다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 해결됐구나 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총독이 거기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무슨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은 민중들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대제사장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못된 악한 강도 같은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 놔줄까 예수 놔줄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 놔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력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무죄인 것도 알았고요, 자기 아내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요. 지금 예수를 해방시키려고, 그 붙잡은 거에 있어서 끄집어내려고 정치력을 발휘해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바라바 놔줄까 예수 놔줄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 놔주세요. 왜? 이 사람은 병 고친 것밖에 없으니까, 죽은 자 살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대제사장과 그들이 이 민중들, 지금 재판정에 모여있는 민중들한테 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라고만 하냐. 20절 같이 한번 볼까?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게 무기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 많은 수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아니에요. 돈 받고 매수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바라바가 아니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총독의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될 것이요, 아무리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아도, 아무리 찰떡같이 약속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걸려있고 힘인 것처럼 보여도 내게 닥쳐오는 시험의 문제에서 사람은 무기력해요. 그래서 괜히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감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의 때가 딱 닥쳐왔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준다 그랬어. 예전에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연락하라 그랬어.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 시험의 문제 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확실했던 총독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왜 예수님을 자꾸 죽이라 그래?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백성들이 말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난 몰라. 이거예요. 찰떡같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결국은 뭐라 그래? 난 몰라. 그 문제 해결할 것 같았던 사람이 난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이 밀려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주 이건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한 거예요. 빚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 이제 그 재정 자립이 될까 말까 깔딱깔딱 이렇게 꼭 느낌이 이거 같아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죽었다 깨났다 이거 기도 훈련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전에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현상이었어요. 제가 봐도 매달 한 5천만 원씩이 부족하니까 이거 기도로 제 기도로 5천만 원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요즘처럼 몇백만 원 수준은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좀 이상하죠, 제가. 아무튼 근데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갔냐? 저희 형을 찾아갔어요. 우리 형이 되게 착하거든요. 되게 착하고 말 잘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일단 형네 집은 돈이 많아요.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거기는 돈이 많아요. 우리는 파주인데 거기는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요. 갔어요. 갔더니 형이 너무 좋은 얼굴로 왜 이제 왔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우리 형이야. 근데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날이었어요. 연락이 안 돼. 나는 식구끼리도 잠수를 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은행 시간이 넘어서 하는 말이 미안해 동생아. 그러니까 이게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람은. 난 모르겠다. 깨달았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이렇게 뺑뺑 도니까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안 도와줘요. 아무리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비전교회 장로님들끼리 모여갖고 다 이제 우리 세종학교를 도와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한 분이 좀 싫다고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그 싫은 얼굴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담력이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형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건 소용없다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볼까요?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될 대로 되라지예요. 이게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같은 사람, 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것 같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도 얻고 존귀도 얻고 칭찬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무엇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느냐? 무엇으로 고난을 넘겨야 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믿음은 믿습니다 이렇게 쌍시옷 발음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넘어가는 능력, 유일한 힘,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의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고난의 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성경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난의 때 꼭 준비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줍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예.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나가기만 하면 상 주세요. 오늘 그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요, 문제, 시험, 고난, 환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결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재정비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 나가면 상 받는다. 지금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실까요? 뭔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신다. 이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 안에 잘못된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좀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환난 날을 연결시켰어요. 이거 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를 다른 여러 군데다가 연결시켜도 될 텐데 왜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당하고 있는 환난 날과 연결을 시켰을까?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 코드가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이 됐을 때 지금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예배라면 이 예배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통로가 예배인데 만약에 내 예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있다면 이 예배를 바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를 바꾸고 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복을 주시겠다. 환난 날에 너가 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 드리면 사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은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과연 이 예배를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인지 점검하고, 감사 예배가 아닌 부분들을 제거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듣고 믿고 일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과 지금 무엇을 연결하고 있어요? 말씀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난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싶은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다루고 고난이 닥쳐오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믿을 만한 일을 찾아가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고난만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배신당해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고난의 때 우리를 좀 다루고 있는 것, 우리를 좀 터치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니? 고난에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대충 들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말씀 잘 듣게 되었다. 아까 강팍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을 안 들어요. 주님 앞에 참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들을 바꾸길 원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형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말씀 안에 형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중심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재정비해야 될 것이냐? 고난 당하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지금 그리스도인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고난에 딱 직면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가 뭐예요? 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아름답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악한 자로 고난을 당하면 참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이라도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훌륭했던 신하 우리바의 아내를 범합니다. 1년 동안 숨겨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죄인이다 지적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죄값이에요. 근데 자기 죄값의 고난 속에서 그는 맨발을 벗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요. 펑펑펑 울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 죄값인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이 살인한 자여 가거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일만 넘을 거야. 막 욕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아비새들과 나머지 장군들이 내가 저자를 가서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해요. 아니 그거 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 통해서 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엔 한 2년 사이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자기 성품을 만들었어요.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 앞에서 욕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인격을 바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길을 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너가 생활을 좀 재정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술 먹습니까? 고난 당하면 술 끊으라는 거예요. 딴짓합니까? 고난 당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기를 좀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냥 의탁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평상시에는 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아름다워져요.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약삭빠른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가 원래 사는 모습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더 강팍해져요. 삐뚤어질 때다가 돼요. 마음대로 가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점점 안 드리기 시작해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아요. 그게 진흙처럼 딱딱해지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가 도와준다 그랬어.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어. 오늘 이 시간에 좀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 나로 하여금 정비하게 원하시는 거, 그걸 좀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고난 이후에 내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가 읽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닥쳐옵니까? 큐티 안 하셨던 분들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 간증문 안 쓰셨던 분들 말씀 간증문 쓰십시오. 어차피 고난의 때는요,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시간이 도리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밤늦게 술 퍼먹고 다니지 말고 잠 오랫동안 늦잠 자지 말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을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성경 보고요. 간증문 쓰고요.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요. 자꾸 주야로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길이 열려요. 삶을 선한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뭘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축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밀려오면 사람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일어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힘으로 일어나는 방법. 예배 잘 정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잘 정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모습을 다듬어가면서 내가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할 때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축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고난을 통과하다가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